오늘도 새로운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좋은 하루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그 중에서 일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구에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이제 7장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대부분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입니다. 느헤미야는 3차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명단이 지금 다시 기록되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백성들과 함께 짧은 시간 52일 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큰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을 파수하는 자와 또 성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도 세워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받았던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계획했던 그 성벽 공사를 다 해놓고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이 또 예루살렘 성 안에 그 거주하는 백성들이 너무 적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으로는 성전과 성벽을 파수하는 일에도 숫자가 참 모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당번을 정해서 성벽을 파수하는 일 외에도 또 성 주변에 사는 백성들에게 각각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성벽을 지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성벽을 지키는 인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고 성 안에 살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제사를 감당할 사람들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무너졌던 신앙 공동체를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나도록 해주셨는데요. 7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백성들의 계보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모든 백성을 모이는 전체 대회로 모았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다윗이 자기 백성들의 그 계보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인구 조사를 했던 것처럼 그 백성들을 조사를 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이 자신의 그 군사력이 얼마나 되고 또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가 있는지 등등을 알아봄으로 인해서 만국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신앙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백성들의 계보를 조사하고 등록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계보 조사는 역시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또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각 가문의 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포로 전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지만 포로 귀환한 후에 그 안전을 이유로 예루살렘 성 말고 그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시켜야 하는 것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또 이렇게 이주시키는 이런 일들도 결코 쉽지 않은 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와 같이 궁극적인 그 목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그 궁극적인 목표 의식이 분명하게 없다면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온통 마음을 다해서
실행을 하다가 계획은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방향을 놓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하나 세우고 나면 그 계획이 온통 마음을 점령하고 있어서 그 계획 자체가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또 얼마나 벌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집을 사야겠다라고 계획한다거나 또 자녀들의 결혼 계획을 세우고 또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성공하고 싶다는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계획의 결과가, 그 일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에 따른 것인지 분명한 생각이 없다면 계획은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에 종착점은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귀환 시에 작성했던 명단들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7장 65절까지 계속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 나열할 수가 없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구에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6절은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조상들이 살았던 고장에 각각 정착하게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주도했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입니다. 12명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각 지파의 대표들인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벌써 세월이 거의 90년 이상 지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누렸던 이스라엘 나라, 곧 주권이 있는 민족으로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없는 2세나 3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삶의 터를 잡고 그 나라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이제 지나서 바벨론에 정착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노력을 하는 중에 역대기 상하이를 기록을 하였는데 그 기록을 통해서 그 2세대, 3세대 후손들에게 그 자신들의 그 역사적인 정체성, 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2세대, 3세대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과 같이 여러 민족들의 그 종교 생활을 억압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때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스스로 노력에 따라서 상당한 부도 누릴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그동안 가꿔왔던 삶을 이제 다 정리해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는 것은 정말로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 어려운 결정을 하였을까요? 에스라의 노력으로 역대기 상하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뿌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과 또 조상들이 섬겨오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 하였던 것입니다. 8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평신도 귀한 자들 중에 그 공인된 가문 등록부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함으로써 자신들의 혈통을 입증한 사람들의 명부입니다. 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문 등록부가 있어서 그런 그 가문의 재산 등에 대한 권리를 가문 등록부에 의해서만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지방 그 관원들에 의해서 기록 보관되는 가문 기록부나 각 가정에서 보관하는 가문 등록부, 이 둘 중에 최소한 하나에 의해서 그 혈통을 확인받아야만 자신이 어떤 가문에 속했으며 또한 그 가문에 할당된 권리가 무엇인지를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25절에서 38절에 나오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평신도들 귀한 자 중에서 가문 등록부를 분실함으로써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 혈통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의 명부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조상이 포로 시대 이전에 어떤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을 확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장 25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26절에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81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728명이요 이렇게 이제 앞에 지역 이름을 붙여서 몇 명 이렇게 기록이 된 사람들이죠. 여기서처럼 그 누구의 자손이라는 말이 없고 지역 이름을 따라 붙여서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 34절부터 38절에 수록된 사람들은 가문별로 분류된 것인지 아니면 거주지별로 분류된 것인지 좀 다소 애매한 사람들의 명부도 있습니다. 또 39절부터 42절까지에는 그 제사장 계급들의 명단인데요, 39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이렇게 시작해서 42절까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합해서 약 4,340명의 제사장들이 귀환을 하였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꼭 필요한 그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그 신분에 분명히 확인이 되어야 그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부가 꼭 필요했었습니다. 또 43절에서 45절에는 세 종류의 레위 사람들에 대한 명부가 있는데요, 레위 사람들은 그 제사장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또 지키고 또 찬양대도 포함되어 있고 또 성경에는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했고 문지기들이라고도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총 36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46절부터 56절에는 본래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끌려온 후에 성전에서 막일을 이렇게 하도록 부과받은
자들의 명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좀 비천한 신분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더 편할 수도 있었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57절에서 60절에 나오는 명부를 보면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서 왕궁의 경비를 담당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의 명부입니다. 이 사람들도 느디님 사람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천민계급으로 분류된 사람들입니다. 또 61절, 62절을 보면 평신도 귀환자 중 가문 등록부를 분실했거나 조상들이 살았던 지방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의 혈통임을 입증하지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약 공동체 회중에 편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63절에서 65절에 있는 명단은 그 귀환한 제사장들 중에서 가문 등록부의 분실로 인해서 자신들이 제사장의 후손들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총독인 느헤미야가 명령하기를 우림과 둠밈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기준을, 예배드리는 기준을 낮추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66절에서 69절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과 그들의 그 모든 소유물들의 총계인데요, 말씀을 여기는 같이 보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또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포로 귀환자들은 재물도 많이 가져왔고 많은 남녀 종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남녀는 찬양대가 아니고 노래하고 춤추며 오락거리를 제공하던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말과 노새, 낙타, 나귀 등은 재물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가축들의 수가 많은 곳은 귀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물창고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물을 모아 놓은 창고를 가리킵니다. 70절에서 72절에는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예물과 필요한 물품들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절에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여기서 70절에 보면 드라크마는 그때 그 그리스의 화폐 단위인데 로마의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때의 1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로 본다면 1000드라크마는 약 1억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큰 돈이죠. 또 대접 50과 제사장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530벌이나 준비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그토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해 왔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족장이 드린 2만 드라크마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억 원에 해당하는 정말 거대한 금액입니다. 백성들도 또 힘을 다해서 모아서 드린 것이 2만 드라크마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20억 원 정도가 되는 그런 큰 돈이죠. 이렇게 이제 예배를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또 마네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재는 단위로서 1마네는 약 570g에 해당합니다. 신약 성경의 문화와 같습니다. 은 2000만에는 은 150만 g을 말합니다. 또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일부는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을 짓거나 성전을 유지하는 데에 자신의 재물을 이렇게 기꺼이 헌납을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기꺼이 드리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인 것입니다. 7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귀환한 백성들이 포로 시대 이전에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의 상당수는 또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찬양제대들이 이방인들의 침입을 두려워해서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갔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과 성읍에 살아야 할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와 같은 지금 그 가문 등록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7절에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계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영적인 계보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마쳤지만 거기서 느헤미야는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예배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이 땅에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저와 화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공동체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